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 왕과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반면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품은 다 내가 가져라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거절합니다. 소돔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수고했습니다.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빼앗긴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재산들도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훈련되어진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수고했으니 소돔 왕이 주는 것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브라함 단번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돔 왕의 호의를 거절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거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나는 이미 부자다. 충분히 있다. 그래서 받지 않겠다 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들도 많고 노비도 많고 사병들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부자인데 부자가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자는 남들보다 욕심이 좀 더 있는 사람들입니다.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가진 부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있는 것들이 더한다. 가진 것들이 더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축도 많고 노비도 많고 사병도 있는 부자이지만 땅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장막의 삶을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자였지만 땅도 사지 못하고 집도 짓지 못하면서 장막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여기도 감사 저기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부자가 더하면 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10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10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족할까요? 100개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아마 부자는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굳이 땅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눈앞에 무엇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공짜로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덜썩 받아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남의 것을 굳이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것 누구 거입니까? 여러분,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그것은 소돔 왕의 것이라기보다는 소돔성의 사람들의 것, 소돔성 백성들의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재산입니다. 왕의 재산이 아니라 백성의 재산입니다. 지금 왕은 왕의 권력으로 백성의 것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 가지고 생색 내려는 사람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체면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백성의 것을 백성에게 돌려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 왕은 왕으로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숨 걸고 싸워야 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의 행위를 보면 백성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권위, 자기의 명예가 중요했고, 백성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왕의 권위를 지키고 싶어 했던 욕심 많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시하기 좋아하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왕은 욕심 많은 부패한 왕이었습니다.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권위적인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왜 망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왕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욕심 많은 부패한 왕, 백성을 위하는 왕이 없어서 소돔은 망한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무례했습니다. 예의가 없었습니다. 탐심이 많았습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면 국민들도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도요,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기들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자기들이 생색을 내려고 해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마음보다는 자기 당,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위를 생각해서 베푼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이지요.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행복보다, 국민들의 생활보다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세금을 낭비합니다. 흥청망청 낭비해요. 부패한 지도자들이지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는 후퇴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하면서 돈에 욕심을 부리고 땅을 사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면 국민들도 부정부패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돔성 백성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주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받았다가는 나중에
10개 이상을 돌려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낚싯대에 미끼를 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당장 가질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미끼를 물면 나중에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의 것을 덥석 받았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른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소돔 왕에게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몫을 챙겨주도록 부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직접 그들의 것을 챙길 수 있었지만 소돔 왕이 할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이 사병들이 소돔 왕에게 고용되어져서 소돔 왕을 위해 싸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지도자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챙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다. 끊임없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 영적인 안목이 생겨납니다. 욕심을 버려야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욕심을 버려야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겨납니다. 욕심을 버려야 욕심 많은 사람이 던지는 미끼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미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짜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 공짜로 가질 수 있다고 덥석 받아들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려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 보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거절할 수 있는 은혜와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기꾼들이 던지는 미끼, 욕심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무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